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온산 기도회를 3일밤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그들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또 피곤함과 갖가지 육신의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맡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까? 오늘 그러한 영혼들의 그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맡겨질 때 가벼워지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자가 되어서 그 빛을 밝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빛이시오니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서 밝히는 그런 아버지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산 기도회가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는 줄 믿사오니 많은 거룩한 신부들이 많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함께하는 시온산 기도회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나팔을 불며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날의 주님의 보좌 앞에 다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해서 흘려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만 대언되게 하시고 그 대언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이 들어가게 하셔서 소생되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감당해 나가는 능력과 힘을 덧입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에 처음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의 첫 장 첫 절입니다. 태초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태초가 어떤 태초입니까? 성경의 태초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는 출발점, 물질의 세계, 이 피조의 세계가 만들어져는 창조의 시작점이라는 뜻의 태초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태초는 말씀으로 계셨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그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 되고 본 바 되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된 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 태초는 이 창세기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어떻게 보면 창세기 태초보다 더 이전의 시점을 말하는 태초입니다. 사실 물질이 천지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뒤로만 영원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영원 그 시작점을 모르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것은요.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고 향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스스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다 피조물은 만든 자가 있잖아요. 오직 창조주신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사야서 44장에 가보면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끝 온전히 신은 나 위에 다른 신은 유일신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4,000년 전의 하나님, 2,000년 전의 예수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시는 일도 동일하고 능력도 동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영적 역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예.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문명도 문화도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마무리도 다 하나님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유일하시고 동일하시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요. 그때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데 지금같이 우리가 있는 이렇게 딱 만들어진 이런 땅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설계가 도면이 나오면 집이 만들어야지 집이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도 갖다 놔야 되고 모래도 준비해야 되고 목재도 준비해야 되고 벽돌도 준비하고 그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위한 그 요소들을 다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겁니다.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은 소우주적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영혼의 육체의 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된 상태의 사람,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흙으로 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깜깜한 흑암의 상태하고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셨겠습니까? 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러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도 가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기, 그런 하나님이 비가 내려줘야지만 거기에 정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내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마음을 땅으로 밭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가 이 땅에 뿌려졌을 때 길가 땅에는 딱딱해서 굳어져 있는 그런 땅, 콘크리트 같은 땅에는 씨가 뿌려지면 그게 심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게 닫혀 있을 때는 심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새가 와서 먹는다. 즉 사단마귀가 와서 물어간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돌밭은 어딘가? 돌들이 있는 밭들입니다. 거기 흙도 섞여 있겠죠. 씨가 떨어지면 조금은 뿌리를 내리겠죠. 그러나 돌덩이 같은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육체의 그런 고집과 관념과 이념과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것들이 조금 뿌리를 내리다가 자기 거와 탁 부딪히게 되면 이건 아니구나. 잠깐은 기뻐하지만 결국 시들어 말라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가시떨기 봐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뿌리가 막 내립니다. 그러나 자라다가 세상의 모든 염려, 희락과 재물에 대한 염려와 갖가지 것들이 막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다 순종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내는 그러한 30배, 60배, 100배를 내는 땅은 좋은 땅, 좋은 밭. 우리가 그런 좋은 땅, 이렇게 땅으로도 우리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창조 당시에 이때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영혼의 그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떠냐? 혼돈, 공허, 흑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사야 2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니, 이게 뭡니까? 세상 땅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불신자들의 심령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지옥도 천국도 잘 몰라. 그냥 세상이 좋아. 세상에 더불어 짝하고 살다 보면 괴로운 일도 괴롭고 슬프고 고달프고, 이거 뭐야? 아직 정돈되지 않은 혼돈과 공허의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옥상에서요, 조금만 이렇게 화분 같은데 텃밭을 거기다가 우리 김모세 목사님이 막
깻잎 씨도 갖다 뿌려놓고 열무 씨도 갖다 뿌려놓고, 저희는 농사를 재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키워본다고 뿌리는데 그 조그만 데다 그냥 씨를 막 잔뜩 뿌려놓으니까 막 조그만 새순들이 막 그냥 가득해요. 그걸 보니까는 야, 이 조그만 데 너무 많아서 이게 제대로 자라겠나? 그래서 솎아줘야 된다고 또 막 뽑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정돈이 하나도 안 됐어요. 막 무질서한 혼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식물을 쳐다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야, 우리의 심령밭이 세상에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있으면 정말 진짜가 자라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의 땅이라는 겁니다. 흑암이 깊습니다. 시편 82편 5절에 보면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무지무각하다. 알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 뭐야, 깜깜한 거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명 여기저기. 예, 우리가 성경이 안 풀리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여기서 예화를 동원하고 갖가지 것을 다 끌어담아.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진리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께서 풀어주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가면 다윗의 열쇠가 지며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자가 가라사. 예, 정말 하나님이 여시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말씀으로 열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또 닫아버리면 그것을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깜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이 성경 말씀이 보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신부들아 내게로 올 때 이렇게 준비하고 와라 하고 신부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부된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과 사랑이 교통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두 사람의 마음이 교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해석이 돼야지만 정돈되어 또 흑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시작도 물에서 됐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생명의 시작은 물에서 됐다. 하나님의 신이, 그것에서 생명의 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요 물에 다 많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 백성의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수인데 그것을 저축하지 못하고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듣고 말씀이 될 때는 맞아 하면서 돌아서서 세상에 가면 하나님 말씀은 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요한복음 7장의 38절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물을 먹고 마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물과 함께 계시는 생수로 비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요즘 성경에는 그렇죠, 새 번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던 이르시되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창조에서도 말씀하시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것도 잠언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등불이요 법이요 훈계요 책망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늘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교육해 유익하니 디모데전서 후서의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계하고 책망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들어도 흘려보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이 명령이요, 그 명령은 영생의 길인 줄 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시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첫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 천지창조의 첫 번째 날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이 빛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는 빛은 해에서, 달에서, 별빛, 자연에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 비치는 빛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은 과연 무슨 빛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보고 듣게 교과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빛인가? 난 빛으로 있어. 그래서 빛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명을 살리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 삽니까? 그 역할과 그 빛의 존재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빛으로, 소리로, 말씀으로 들리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빛은 하나님이요, 그 존재의 빛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늘들의 세계를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에 이 궁창의 하늘도 있죠. 둘째 하늘에 많은 하늘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늘의 세계, 그 세계,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되어 있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보좌 하늘의 빛의 나라의 영혼의 세계의 그 빛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만든 빛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꽉 나타나서 빛으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시작되듯이 과학에서도 빅뱅, 굉장한 폭발로 열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은 빛으로 자기의 존재 세계를, 영원한 보좌의 영원한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가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세계에 가면 해달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비추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세계의 빛의 이야기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원한 이 빛의 세계,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의 존재를 몰라요. 아직 어둠들이.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러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을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빛이야?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2절에 가보면 스불론 납달리 그 갈릴리 땅이요 이러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납달리 스불론 땅 그 갈릴리 땅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모르는 어둠에 육체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세계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오셔서 빛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뭐입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몸에서 뭐 광채가 번쩍번쩍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영원한 생명에 가진 그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럼 우리가 빛을 나가서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성경 곳곳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들은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막 그럽니다. 거짓하고 분내고 도적질하고 막 시끄러운 말로 떠들고 수건거리고 악독한 말, 노함, 분내는 거, 회방하는 이 모든 이러한 것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빛에 속한 자들의 열매, 빛의 열매라는 거는 나타나는 행위가 열매이거든요. 그럼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나타내라. 그것이 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 자,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갖가지 이것이 어둠의 것이라며 반대로 우리가 빛의 열매, 빛의 행실들, 착한 행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사랑과 일합과 정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갖가지 그죠? 절제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빛의 착한 열매들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행위와 행실이 언행이 나타날 때 그 열매를 맺힌 것이고 그 맺힌 것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가면 주님의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은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어떨 때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뭐 인권이란 이름의 사랑과 자비와 평등과 막 좋은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화합하자, 예수 이외에도 다른 종교도 존중하면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자.
사실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겁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소리가 진실입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나 위에 주신 일이 없다. 그럼 그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실은 진실 앞에 우리는 그것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빛의 자녀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이냐?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도리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책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물론 막 찌르고 야단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다. 여러분, 은밀히 행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점점 어둠으로 더 들어갑니다. 책망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더 숨기고 깊이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한번 탁 드러나서 빛으로 딱 내보이면요, 그 다음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어둠의 일에 말이 영이에요. 주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주의해야 되는 거다. 말을 주의한다. 우리도 말을 얼마나 함부로 실수하는 말, 세상 말들 많습니까? 그것도 다 우리의 속에 세상 영들이, 세상 영이 복음의 강철을 가리게 하여 한 것처럼 세상 영이 우리 복음을 자꾸 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악한 사단마귀가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말을 아끼라, 자가를 물려라,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입술을 어둠에 쓰지 말고 빛의 자녀들은 신령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여러분, 물론 나중에 죽어서 무덤에서 예수 믿는 자는 죽었다고 안 합니다. 잠자는 자,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도 지금도 잠자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들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게 무슨 말인가? 정말로 죽은 시체도 죽은 자지만 예수가 없는 자도 하나님,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란 겁니다. 정말 영이 죽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습니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그 빛을 봐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나오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여러분,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들, 전신 갑주들, 이런 말씀의 옷을 입고 갖가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한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이 모든 것이 빛의 갑옷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불러주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 기이한 빛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그런 아주 미혹하는 AI의 막 고도로 발달하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 옛 것들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 12장에 그 용들의 세력들이, 그죠? 뭐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들이 이 땅에 내려온 이 사자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제 사단 마귀 마지막 그들의 최후의 날을 넘고 끝까지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자들을 미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입에서 막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이념이요, 사상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얼마나 많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음란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막아낼 힘도 없어요. 예? 차별금지법 하나만 봐도 동성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법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지도자들도 입법, 사법, 행정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들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아니요. 그들은 자기 자리 보존하기 더 급급합니다. 그게 뭐예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와서 믿는다 하지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용들이 물을 막 쏟아내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키죠. 육체에 속한 자들이면,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건지 말씀과 진리를 떠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빛을 잃어가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원래 악한 자에 처한 것입니다. 세상 자체는 죄악으로 물들어 심판을,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열이 없어. 우린 다섯이 없어.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살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과연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십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열방이 열왕이 내 광명으로 나온다. 아멘. 이 시온산 기도회가 정말 빛을 발하고 이 시대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신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많은 열방이, 많은 열왕이, 많은 자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작고 미약하지만 또 저희들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어두울수록 세상은 점점 어둠이 깊어갑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깜깜하지 않은 것은 전깃불만 들어와도 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잊고 그것을 바라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변부터 어둠의 역사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또 비추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영원한 세계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된 그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24절에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예. 그 빛의 세계들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땅에 속한 자들이 다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간대요. 내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빛이 자녀로서의 우리가 빛을 가지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가보면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들의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을 입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육체를 벗고 우리의 몸이 변화됐을 때 변화된 신령체는 빛입니다. 영원한 세계. 그 빛의 꿈을 꾸물 어두운 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 밝은 해 같은 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영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냥 입혀집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그 고난, 고난이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영광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도 정말 그 자기의 목자의 양떼를 잘 돌본 그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빛나는 영원한 세계, 어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광을 입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 가면 뭐 변명할 거 있습니까? 보면 따가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이 땅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들로 인하여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인하여 좀 더 밝아지기 원합니다. 나 혼자 해서 무슨 뭐 되랴? 그것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빛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빛이 되든 남이 어두며 하든 내가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주님이 나한테 너 빛이야 하면 빛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명령이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을 보시고 야 네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빛이구나, 좋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좋아. 그러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에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밤에도 밤의 일이 있고 아침에 일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어둠에 속한 것들이 있고 빛에 속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폐해지고 또 오늘도 뭐 구청에서 왔다 갔는데 조금 숫자가 늘어나니까 잘 지키고 계시죠. 또 단속이 막 옵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벌써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못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보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분리되는 시대입니다. 진짜 참 열매냐, 진짜 빛의 열매냐, 더 갈라지는, 더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비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정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표식에 좋았더라 하고 빛과 어둠으로 나뉠 때 그 영원한 세계 빛의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주님과 영영이 빛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비추신 빛이 정말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빛이 되어 나타내어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정말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들의 그 악한 마지막 일들을 감당하려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 빛의 자녀들이, 빛의 사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정말 주의 그 빛의 열매들을 맺고 마지막 그 영광의 나라에 자기의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의 간절하신 그 도움을 구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빛, 그 첫날에 만드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영원 세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정말 비추고 있는가? 나는 빛의 자녀인가? 나를 통해서 많은 주변이 환해지고 있는가? 많은 어둠에 있는 일들이 육체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일들을 벗게 해달라고 빛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때 그 영광의 보좌에 해와 달과 비침이 쓸데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주님 우리 영광 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 이 영광의 빛에 하나님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 이제는 육체의 일들 우리의 아버지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빛 참빛이 이 땅에 왔으나 어둠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의 빛을 가져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비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언행이 아직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같이 있는 자가 아닙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그 어둠의 일을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영접하는 자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그 열매들로 많은 자들을 아버지여 정말 깨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셔서 이 어둠의 세계 이 땅 위에 정말 지금도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온산 기도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 영들이 방해하는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아버지 들어오는 시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 악성과 죄성과 육성은 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아버지 빛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갖가지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들이 채워지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뜨겁게 강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선포하며 정말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한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아버지 힘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 계속하시겠습니다.